오늘 우리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저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축복인가? 이것을 믿으면 영생 구원이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도 맞지 않고 우리의 이성에도 맞지 않고 경험과 과학에 비추어 볼 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믿어지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활신앙을 믿어지고 이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커다란 돌문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이른 새벽에 몇몇 여인들이 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이른 새벽 시간에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후에 바로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죽은 후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자마자 바로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던 여인들입니다. 자, 이 이른 새벽에 여인의 몸이지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달려올 만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이 이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런 흥분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날 아침 이 여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그 감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들에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근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이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올 때부터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 3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을 치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힘으로는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 달려는 가고 있었지만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나 하는 그러한 근심이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자, 누가 돌문을 옮겨 놓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 여인들의 근심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려진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다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려진 무덤 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바라보니까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무덤 안에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인지 알지 못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덤의 돌문을 어떻게 옮겨야 하나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에 문이 열려 있어서 안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 안을 들여다본 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셨나? 라고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능성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쳐다보니 예수님이 없어서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무덤 밖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신지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어둑어둑한 새벽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자, 그러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동산을 지키는 무덤 일을 돌보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당신이 옮겼으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죽은 이후에 시체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이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올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건 보통 열심은 아닌 거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없다고 슬퍼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죽은 예수의 시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의 근심과 걱정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향품을 준비해 달려갔지만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 과연 이 여인들만의 모습일까? 이 여인들의 이 모습이 바로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의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늘 작은 일에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목회했던 당시 성도들은 여러 곳에 흩어 살았던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들이 옮겨간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생존의 문제와 싸워야 했고 그들이 가진 이 믿음 때문에 정말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도를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너희가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입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평안을 누려라. 만약 예수님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면 인간으로 우리가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너무 당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덤 속에 누워 계신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진지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진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이 여인들처럼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향품 정도 발라주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알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진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의 포인트예요. 제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이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고,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한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대로 살고 있으신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날 텐데, 그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 앞에서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앙망하며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현재 신앙은 이 여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지하지 않았기에 무덤으로 달려와서 죽은 예수를 찾았던 이 여인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여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지체 향품을 발라주게 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시면, 일단 오시면 그때는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이냐 지옥에서 영생이냐,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 자신이 지시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게 될 날을 사모하며 주님을 대면할 그 시간을 오늘 여러분께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세월은 살같이 흘러갑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젊을 때는 이 땅의 삶을 챙기고 좀 나이 들어서 신앙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꿈 깨셔야 됩니다. 인생은 절대 여러분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삶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영혼은 괜찮은가?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과연 영원한 상급을 받도록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셔야 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아침, 말씀대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올 것을 믿고 남은 삶을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